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은 좀처럼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감을 가졌냐 하면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한다면 이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온전히 유대 땅에 큰 권력자로 서실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 메시아께서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 대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단은 항상 역사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냐 하면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시험을 받게 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세상 모든 권력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이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탄은 아무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아무 것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부응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대 사람들의 빈곤을 다 퇴치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세상의 권력자로 우뚝 서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아마 그 당시에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것이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이의 신앙의 문제를 성경에서는 주로 관계로 표현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종으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종의 관계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은 그 표현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더 깊이 발전하게 되는데 어떤 관계로 발전하게 되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우리는 이 관계로 묶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아비와 자식과의 관계로 또한 거기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지요. 또한 신랑은 신부가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과 어떠한 관계가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동일하게 그러한 관계로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나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음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 생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을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수준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절대적으로 고수하는 바람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까지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믿음이 과연 나로부터 출발한 믿음인지 아니면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믿음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두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라비 나사로가 이제 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열례를 제쳐놓고 당장 우리 집에 달려와서 이 나사로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즉시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2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1절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이냐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응답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고백이며 마리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주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고, 주님께 대한 마음 깊숙한 곳에는 배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 이름도 함께 가는 교회예요. 그러나 이 관계 가운데 항상 뭡니까? 사단은 이 죄악의 씨앗을 뿌립니다. 무슨 씨앗을 뿌립니까? 이 섭섭함의 씨앗을 뿌리고 배신감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제가 목회자이지만은 여러분이 목회자에 대한 그 배신감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오늘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할까? 내가 지금 약해서 그런가? 이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섭섭함과 배신감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섭섭함이 일어나고 배신감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에도 섭섭함이 일어나고 배신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 관계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섭섭함과 이 배신감이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가족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느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점점 흐물흐물해지게 되고, 그 공동체는 점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배신감 뒤에는 항상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섭섭함에 빠질 수가 있고, 우리는 항상 배신감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희생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함의 씨앗을 뿌리고 항상 이 배신감의 씨앗을 뿌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희생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와의 관계를 절대로 끊어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강명일 집사님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기 전에 꼭
이렇게 저희 뭡니까 시키는 일이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앞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은 이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선한 목자가 나는 선한 목자이다, 너희는 양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겠다, 이러한 뜻이 바로 선한 목자의 의지요, 선한 목자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기가 있습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이 양의 특징인 것입니다. 양의 특징을 본다라고 한다면 눈이 어둡습니다. 이 근시안적인, 늘 당장 앞에 있는 자기의 이익만을 봅니다. 그리고 양들의 특징은 고집이 셉니다. 한번 고집을 부리면 장정 두 사람이 이 양을 잡아 당겨야 양이 이 가는 길을 돌이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양은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내 앞에 먹을 것이 있으면 내 새끼가 옆에 와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새끼가 젖을 먹고 싶어서 낑낑댄다 할지라도 양은 우선 자기 먹는 것부터 먹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존재가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자녀가 울게 되면 자녀를 먼저 도살피죠. 그런데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앞에 먹을 것이 있으면 새끼가 와서 젖 먹겠다고 낑낑거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먹는 거 다 먹고 배불러야 그 다음에 새끼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양의 특징은 바로 이 죄인의 특징과 매우 비슷합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양과 같은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그 현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늦게 왔다라고 하는 그 섭섭함, 그리고 배신감, 그리고 내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실망과 낙심과 절망, 그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나사로 가정을 위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놓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이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가정이 슬퍼할 수밖에 없고 모든 가정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슬픔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곳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고, 이곳에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온 땅에 고통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인 것이죠.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문제보다 복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보다 나에게 향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그 하나님은 나의 고통의 문제를 얼마든지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있고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의 놀라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오늘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가운데 너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 가정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도 자기 앞에 있는 그 그림만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자 했던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나사로 가정은 주님께서 그리시고자 하는 그 큰 그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그리고자 했던 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큰 그림을, 부활의 복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큰 그림에 이 나사로 가정이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섭섭함이 있지만, 마음에 실망감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여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함께 가는 교회로 왔잖아요. 함께 가는 교회로 왔을 때 인간적으로는 실망스럽고 인간적으로는 낙심이 되거니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는 벌써 하나님께서 이 나를 통해서 함께 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모두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큰 그림이 있고 큰 그림을 위해서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성실할 수가 있고 오늘 인내할 수가 있고 오늘 내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리시고 있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오늘 당장 나의 형편만 보고 낙심하고 실망한다라고 한다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래서 되겠나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바로 33절이에요 3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33절 하반절에 보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타까워하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 마르다와 마리에 대해서 실망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왜 오늘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틀렸어. 너희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큰 그림에 완성하는 데 쓰임받을 수가 없어 하면서 그들을 포기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생애는 너무너무 불쌍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33절 하반절에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지만은, 그러나 비통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양과 같다 할지라도, 네가 양과 같이 이기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네가 양과 같이 내 앞만 보는 어리석은 양과 같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 대한 모든 관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이며 선한 목자의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관계의 은혜를 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이거니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마다 언제나 선한 목자로서 나를 향해서 희생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 주님을 따른 자라고 한다면 나 역시 선한 목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양과 같이, 어리석은 양과 같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그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면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섭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선한 목자로 너를 대할 것이다. 나는 너와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피통이 여기셨지만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게 됩니까? 38절에 보니까 무덤으로 가시게 됩니다. 왜 무덤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그 무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무덤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봤을 때, 이 무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생각은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래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없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으로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덤은 모두가 끝났다라고 하는 자리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도 무덤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 무덤과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빛이 비추었고 거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냄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이한 빛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하여금 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그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나로 하여금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이한 빛이 무엇입니까? 이 불처럼 확 비치는 빛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빛인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빛에 비친다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여지고 새롭게 생각되어지고 새롭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내가 오늘 무덤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이 나사로의 가정에 임하고 있는데, 이 나사로의 가정에 임하고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마르다의 불신앙적인 말인 것입니다.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며 벌써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늦게 와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배신감이 가득한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마음 깊숙한 것에는 섭섭함이 남아있고 그 마음 깊숙한 것에 배신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르다는 돌을 치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로, 선한 목자의 의지로 돌을 옮겨 놓으시게 하십니다. 어떤 돌을 옮겨 놓게 하시는가?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의 돌을 옮겨 놓게 하시고, 그 마음에 섭섭함의 돌을 옮겨 놓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는 배신감에,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무도 안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시련과 고통이 주어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배신감이 내 마음 깊숙한 것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돌이 무덤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너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 대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탕자와 같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네가 여러분 그 호세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 뭡니까? 호세아와 이 타락한 아내의 모습이 나온 것이죠. 신부 같지 않은 그 아내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그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사랑의 말씀인 것이죠. 왜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났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과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오늘 무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는 그 의심의 돌과 배신감의 돌과 섭섭함의 돌을 옮겨놓고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44절에 내가 너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서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서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나의 욕심을 이기는 것이고, 나의 이기심을 이기는 것이고, 제일 어려운 것이 내 습관을 이기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내 감정을 이기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내가 너의 생각에서 너를 풀어줄 것이며, 너의 섭섭한 감정에서 너를 풀어줄 것이며, 너의 배신감의 감정에서 너를 풀어줄 것이며, 너의 낙심의 감정에서 너를 풀어줄 것이며,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너의 모든 낙심의 생각에서 내가 너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큰 그림을 바라볼 때 왜 내가 너에게 오늘 잠시 잠깐의 고통을 준지 않느냐? 왜 내가 너에게 이틀을 지체한 줄 아느냐? 왜 내가 죽은 다음에 온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부활의 복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너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요셉의 인간적인 생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너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은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가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가 죽음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묶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한순간에 풀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순간에 있는 나사로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풀어놓아 다니게 할 것이다. 내가 너 자신의 이기심과 너 자신의 낙심과 너 자신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실망의 생각부터 그 무덤에서 내가 너를 풀어줄 것이다. 그 묶임에서 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풀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끝났구나, 내 인생이 절대로 풀려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놀라운 역사로 한순간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